수십 량의 객차에 산더미 같은 짐이 실려 있다고 해도 기관차가 연기를 뿜으며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수십 량의 객차는 기관차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란 바로 무거운 객차를 끄는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짐이 무겁고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멈추어 서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소망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이라면 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영원한 소망을 두고 핍박과 환난을 묵묵히 감당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째서? 그 첫째는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이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겉사람이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아무리 젊어도 건강해도 나이를 먹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용사가 없습니다. 좀 먹고 동록 쓸고 도적이 와서 구멍 뚫고 도적질해 갈 수 있는 이 육체입니다. 이것을 겉사람이라. 이 겉사람은 어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또 화장을 해도 주름 살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찾아오죠. 질그릇처럼 늙음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여기 후패한다는 말은 부패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부패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썩는 타락을 의미하지만은 여기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이 말은 자연의 현상을 말하는데 늙고 마모되고 밝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돈을 많이 가진 학문을 많이 답습을 한 사람이라도 이 늙음이 찾아오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그 사람 보고 살면,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살면, 그 사람이 축격이 되어서 살면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 사람은 이렇게 늙고 병들고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지만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속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진리와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 중생시킨 그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나이가 먹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자라갑니다. 후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보면은 슬픔과 낙심이 오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보면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쇠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으로 살면 사도 바울이 여기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모진 고문 고형이 그에게 계속되었었지만은 그가 겉사람 자연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주격되어 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자.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주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하고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인격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세상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여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라고 시험이 찾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환난이 없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잠시 환난에 경한 것.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잠시와 영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환난과 영광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가벼울 경자와 무거울 중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노여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메추리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징계를 가할 때도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노염은 잠깐입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체적인 질병도 있고 인간 관계에 꼬이고 꼬인 매듭도 있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어려움들이 만나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잠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벼울 경자, 그거는 가벼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있는 당사자에게 야, 너 그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느냐, 가벼운 것 가지고 이러면 화가 날 겁니다. 나는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그걸 가볍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 전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고 제한을 받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갇히다시피 있고 이러니까 답답해 못 견디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집니다. 예? 또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근근히 퇴직금 모아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고 예? 그 전세 월세 그 빌려가지고 하다가 가게 문을 닫을 때 그 처참함은 절망감은 이루 말을 못합니다. 예. 또 지금 확진을 받든지 격리가 되든지 뭐 그 경험 없던 그걸 격리가 다 돼서 문도 마음대로 못 열고 갇혀 있을 때 이 감옥 사료와 같은 그 답답함을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뛰쳐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가볍다 그랬습니다. 환난의 잠시다. 환난에 속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볍다. 잠시 환난에 가벼운 것이 왜 이걸 가볍다 했느냐? 그 가치가 지극히 크고 그 효력이 영원히 계속되고 그 성격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는 좋은데 남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영광스럽고 비중이 너무 엄청난 큰 중요한 비중을 가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걸 대비를 시키니까 비교를 시키니까 이거는 가볍고 이거는 비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 이거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과 비교해보니까 장차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러니까 이것을 함께 보니까 앞에 잠시 환난에 경한 이거 보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눈을 떠서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만 조금 전에 있던 그 근심이 낙심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개가 차오르게 끼어서 한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온 천지가 안개천지 같던 그것이 해가 뜨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면 안개는 녹아버립니다. 바람 살랑살랑 불면 안개는 깨져버려요. 깨져버리고 없어져 사라져. 이와 같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우리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을 뜨게 될 때 우리 슬픔은 사라지고 낙심은 안개처럼 녹아지고 우리에게는 소망 중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나사로의 그 가난, 예?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먹는 이 질병에 그 지친 피곤함. 아내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와 가서 위로해 줄이 없는 개들이 와서 핥아줍니다. 개가 친구입니다. 개가 가족입니다. 정말 외톨입니다. 남의 집에 문전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주워 먹는 그 가지고 끼니를 이어가다가 쓰러지고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홍포 입은 부자 자색 옷을 입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면서 자기의 그 권위를 과시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연락하고 있는 그 홍포 입은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를 대비를 한번 시켜봐요.
우리가 얼른 보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슬픕니까? 예?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누리면서 영광 권세를 과시하는 화로운 그 홍포 입은 부자의 그 권위가 부요함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더라 그 말이에요. 둘 다 죽어.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은 사후세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다시는 질병이 없는, 다시는 외로움이 없는, 다시는 고난이 없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낙원의 생명세계에 참자유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그토록 과시하던 부유했던 홍포 입은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혀에 찍어주리가 없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허락되지 않는 거기가 음부입니다.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얻어먹고 떨어지는 음석부스를 주워 먹고 고독하고 개들이 흔들을 앓는 그런 처참한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아브라함의 품에서 참자유와 생명의 세계에서 살 것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오늘 현재의 잠시 환란에 경한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 중에 항상 기뻐하고 만나는 사건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낙심을 우리가 날려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8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여기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우리 성도들, 천국에 영생할 우리 성도들이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 있게 집중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가치를 여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시각을 집중해서 주의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뭡니까? 물질 세계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예? 가경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육신 세상을 말합니다. 예. 이것은 아무리 많든지 아무리 번들번들 광채가 나든지 아무리 비싸든지 간에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가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두 성격이 있다. 두 가치가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 후에 사라진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연락도 부귀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입니다. 예? 천국은 현재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입니다. 영생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진짜 백이는 현재 우리 육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의 가치, 그것의 효력, 그것의 성격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우리가 보이는 거, 이거 남들은 덩어리가 큰데 내 덩어리는 작다. 예? 남 밥그릇은 크게 보이는데 내 밥그릇은 외롭게 작은 거, 이거 보고 슬퍼하고 거기에 기죽고 거기에 쪼그라들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래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남들만큼 좋은 그 강남에 집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타는 외제차를 네가 못한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하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것이야. 잠깐 했다가 없어져. 여러분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낙심합니까? 천국이 없어서 낙심합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는 전부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여기에 뺏겨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기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돼. 우리의 돌아보는 거 나는 이제 세상 이거 보고 살지 않겠다. 보이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빛깔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무더기가 커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성령, 영생, 천국, 진리, 하늘나라 그 나라와 그 의 이거는 영원하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 소망을 두겠다. 이 사람은 보이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던 그것 때문에 기죽던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던 거 다 날려보내버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누가 보잡니까? 여러분 누가 보잡니까? 창조주 대주자 주권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보잡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무한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희 길, 우리 앞으로 갈 길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마 6번이나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삽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삽니까? 왜 있다가 없어질 그거 보고 좀 먹고 동록 쓸고 도적이 와서 구멍 뚫고 도적질 해갈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울고 보고 난리를 치깁니까? 이제 그거 다 낙심 던져버리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 것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이 창조했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근원을 발견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의 근본 되신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슬퍼하던 거 울적하던 거 낙심하던 거 이제 우리는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안에 충만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낙심치 않아도 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제시받았습니다.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 주님 모시고 날마다 걸어갑시다. 이 사람에게는 슬픔이 절망이 낙심이 불안 공포가 초조가 범주하지 못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이 순서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구원이 이루는 데에 없어서 아니 될 과정들이고 순서들입니다. 그 순서 통해 우리가 연단되고 연성되고 승진 승격될 수 있는 없어서 아니 될 소중한 순서들입니다. 이러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현재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던 낙심 다 바람에 날려보내버리고 소망 중에 날마다 용기 100배 살아갑시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돌아보는 가치를 여기는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질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초점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두고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시각을 집중해서 바라볼 것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하나님, 성령, 천국, 영생, 생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걸어가면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걸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칩니다.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